과부의 지금 얘기 계속하겠습니다. 그 선지자의 제자 중에 과부. 그러니까 남편이 선지자가 되기 위해서 제자였는데 죽었어요. 근데 그 집에 아들이 둘인데 생활이 어려우니까 빚을 냈죠. 빚을 못 갚죠. 그러니까 채권자가 돈을 받기 위해서 그러면 노동력으로 두 아들을 종으로 내놔라 했습니다. 자, 이렇게 딱한 형편에 있는 집이에요. 그럼 어떻게 되나요? 먼저는 자기가 문제 해결하면 돼요. 근데 자기가 해결 못하면 다른 사람이 도와주면 돼요. 근데 이 과부는 3대 약자라 도와줄 사람이 없어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살 길을 찾아야 되는데 하나님이 나의 도움이시고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현실을 직시하고 내가 할까? 다른 사람들의 도움 받을까? 하나님의 도움 받을까? 하나님밖에는 길이 없다. 이렇게 결심을 해야 돼요. 그러면 이제 하나님의 도움을 요청할 때 첫 단계가 뭔가 하면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사가 물었습니다. 빚은 많은데 집에 전 재산이 얼마냐? 기름 한 그릇. 기름 한 그릇은 목욕하고 기름 바를 수 있는 정도의 조그만 기름이거든요. 그거밖에 없어요 라고 하니까 그러면 기도해야지. 그래서 기도라고 하는 것은요 없어서 하는 거예요. 가난하니까 기도하는 거고 병들었으니까 기도하는 겁니다. 실패했으니까 기도하는 거고요. 낙심되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기도 안 하는 사람들 뭐냐면 아프니까 안 해. 가난하니까 안 해. 일이 잘 안 되니까 안 해. 그러고 내가 낙심하니까 안 해. 반대로 하거든요. 기도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너의 입을 넓게 열어야 돼. 없지만은 있는 것을 바라보면서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응답을 주시는데 응답 주실 때 지도새도 모르게 갖다가 안기느냐. 그렇게는 할 수 있지만 하나님 그렇게 잘 안 하셔요. 그래서 네 믿음을 보이고 네 믿음의 행동을 해라 이렇게 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이웃에 가서 빈 그릇을 빌려라. 그리고 남아있는 그 기름 한 그릇으로 빈 그릇마다 부어라. 그래서 이제 기름을 팔아가지고 빚 갚아라 이렇게 한 거예요. 그게 바로 기도 응답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의 기도 중에 기도는 뭐냐면 행동하는 겁니다. 기도는 입으로 하죠. 근데 끝은 뭐예요? 행동하는 거예요. 기도는 마음으로 하는 거예요. 근데 기도의 끝은 뭐예요? 행동하는 거예요. 요단강에 들어가 물이 멈출 거야. 여리고성을 하루에 한 바퀴씩 돌아. 행동을 하는 거예요. 포도주가 필요한가? 그러면 항아리에다 물을 담아다가 연회장에다 갖다 줘. 행동을 하는 거예요. 문득병 고치고 싶어? 요단강에 들어가서 7번 목욕해. 행동하는 거예요. 믿는데 왜 행동을 안 합니까? 안 믿으니까 안 하는 거지. 믿음이 있으면은 하는 거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행동을 하게 되는데 행하는 것이 곧 기도다. 따라서 합시다. 일이고 기도다. 일이고 기도다. 여기는 안 해요. 기도 응답받기 싫어요. 네, 저쪽에 이쪽 동네만 크게 해요. 그쪽만 하세요. 일이고 기도다. 저쪽이 안 한다. 저쪽 동네. 큰 소리를 하세요. 일이고 기도다. 믿음대로 됩니다. 자, 그래가지고 이제 그 동네 가서 이제 그릇을 빌려다가 기름을 붓는 겁니다. 이제 시작이죠. 시작인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릇마다 넘쳐야 되잖아요. 그게 어떻게 되는가? 거기에도 비밀이 있어요. 5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여인이 물러가서 과부죠. 어머니입니다. 그의 두 아들과 함께 문을 닫은 후에 그들은 그릇을 그에게로 가져오고 그는 부었더니 그러니까 어머니와 두 아들이 삼모자가 공장을 가동했어. 어떤 공장? 기름 공장. 그래서 원래는 한 그릇밖에 없는데 그릇을 10개, 100개 빌려다가 계속 붓는 거예요. 계속 붓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그릇마다 기름이 채워지는 거예요. 근데 여기 보면은 문을 닫은 후에 이 일을 했거든요. 만약에 문 열었다는 얘기는 뭡니까? 영업비밀이 다 탄로난다는 얘기지. 그러면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지 저절로 되는 일인지 뭐 세상에 하는 일인지 이 구분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거룩한 장소에 거룩한 시간에 거룩한 방법으로 거룩한 믿음의 행위를 거룩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하나님의 역사가 지금 보존이 되는 겁니다. 만약에 문 열어놨다는 얘기는 뭔가 하면은 그냥 뭐 세상에 딴 생각하고 이렇게 하니까 이게 지금 무슨 얘기인지를 몰라요. 집중해야 돼요.
집중해야 돼. 기도하는데 집중해서 해야 돼. 말로는 중얼중얼 하는데 생각은 딴 데로 가 있고. 예배를 드리면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해야 돼.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졌다. 내 심장에 피를 짜가지고 하나님 재단에다 쏟아부을 만큼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런 마음으로 예배 드려야 되거든요. 예배 시간에 멍하니 앉아가지고 내가 왜 이러고 있나? 여기가 어딘가? 이거 예배가 아니죠. 공장에 비밀이 있습니다. 거기 원자재가 있으면은 공정의 순서들이 있어요.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모든 것이 잘 다 이렇게 돌아가야 돼요. 그 어느 하나라도요, 만약에 작동이 멈춰지거나 오류가 나게 되면요, 중단돼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 불량품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대로 해나실 거예요. 그릇을 빌려왔어요. 기름을 부어야 돼. 한눈 팔고 부으면 땅에 쏟아져 버리잖아요. 그리고 정말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기도하는 마음으로 부어야지 그 다음에 또 그릇에 기름이 부어지잖아요. 딴 생각하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낚시하는데 그런 식으로 낚시하면요, 고기 다 도망가요.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야 돼. 예수님께서 바리새인한테 그랬죠. 니들은 기도 이렇게 하면 안 돼. 바리새인들은 기도를 잘하지 않습니까? 길거리 서가지고는 그냥 손을 들고 기도하는데 멀리서만 보더라도 바리새인이 기도하는 모습이 너무 경건해 보이고, 바리새인 기도가 말이에요, 청산유수예요. 막 하나님 말씀도 많이 알고 막 하니까 사람들은 바리새인 기도가 하나님 들으시겠네라고 생각하는데 예수님께서 저거는 꽝이다 그랬거든요. 왜냐하면은 위선이야, 위선. 자기 지금 자랑하는 거예요. 나는 금식했네요 해가지고 사람들이 배고플 텐데 저렇게 금식까지 하시는가? 우리는 금식도 못하는데. 그러니까 속으로 우쭐한 마음이 있고. 그거는 기도 아니라니까.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가 어떻게 일어나는가? 은밀한 데 들어가서 정말로 간절히 하나님의 역사가 세상에 때묻지 않게 그렇게 계속되기를 믿고 기도하고 행하고 그거를 계속해서 해나가는 거죠. 모세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이란 말은요, 둘이 짝을 이룰 수 없는 말이에요. 하나님은 사람을 배척하고 사람은 하나님을 배척할 수밖에 없어요. 성격이 달라요.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이 됩니까? 모세는 시내산에 올라가가지고 40일 금식기도 2번 했어요. 이거 잘못하면 죽어요. 생사를 넘어가서 하나님 가까이 간 사람이 모세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얼굴로 대면했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을 전달할 때 순전한 말씀을 그대로 갖다가 전달하잖아요. 십계명 그대로 배달하잖아요. 우리 같으면 그렇게 못해요. 십계명인지 5계명인지 무슨 계명인지 나중에는 거기에 오류가 섞이고 그러거든요. 하나님의 사람이 됐다는 얘기는 완전히 하나님께 속해 있는 거예요. 40일을 금식기도 하면서 하나님께 집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비밀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모세는 40일만 그렇게 하나님을 만났던 건 아니죠. 애굽의 왕자로서 실패해가지고 도망가가지고 미디안 광야에서 목동이 돼가지고 40년을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늘 그렇게 살았거든요. 시내산을 중심으로. 그러다가 마지막에 시내산에 40일 동안 금식 기도하고 올라가잖아요. 경건했던 비밀이 있었던 거예요. 모세의 지팡이는 지팡이 자체가 뭐를 일으킨 건 아니에요. 모세의 지팡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기적이 나올 수 있게끔 그 커튼 뒤에 숨어있던 모세의 경건한 모든 것들이 그걸 통해서 표현되어진 것이죠. 엘리야 죽지 않고 하늘로 승천했다. 요단강에서 하나님께서 죽음을 생략하고도 천국으로 올리기에 합당한 사람이야. 하나님에게 속해 있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엘리야의 그 모든 사역에 경건한 비밀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죽을 필요도 없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된 거죠. 다니엘이 총리가 됐습니다.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갔어요. 망한 청년이에요. 그런데 바벨론의 총리가 되고 그렇게 해서 이제 그
궁궐에서 자기의 그 직무를 감당하고 그 견디기 어렵잖아요. 능력을 나타내기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이방인 하나가 총리가 됐다는 얘기는 얼마나 많은 시샘이 있고 정책들이 있겠어요. 그래 나중에 모함하는데 꼬투리를 잡아내죠. 다니엘에게는 흠이 없어. 근데 이상한 게 있어. 우리하고 다른 게 있어. 그건 뭐냐면 하루에 3번 다락방에 가서 기도하더래. 그러니까 왕에게 명령을 내렸습니다. 왕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사람들은 이번에 사자굴에 던져버리자고. 왕의 명령을 거역하는 사람이라 해가지고 다니엘이 거기 걸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다니엘의 지혜와 총명과 다니엘의 그 모든 능력이 어디서 나왔는가 하면 하루에 3번 기도하는 기도의 골방에서 나온 거예요. 그냥 다니엘이 잘하는 사람이 아니고 능력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탁월한 그런 판단과 총명과 지혜를 부어주시는데 하루에 3번 기도하는 시간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그런 역사를 이루어주셨다니까. 우리가 관광을 하게 되면요. 초창기의 관광은 단체 관광입니다. 이렇게 막 깃발 두고 쭈르륵 가는 거 같네. 그 다음에는 이제 개인 그런 여행을 하거든요. 근데 개인 여행도 그냥 하는 게 아니라 주제가 있어요, 나중에는. 그러니까 우리가 제주도로 갈 때도 비행기 타고 렌트카하고 한 바퀴 돌고 끝. 이런 식으로 계속 했잖아요. 그러다 어느 날 이제 걷기 운동이 올레 열풍이 일어나는데 제주도부터요. 그래서 그 올레 그러면 골목길 구석구석을 걷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주도가 새롭게 발견되는 거예요. 아, 이게 제주도였구나. 진짜 바람도 많고 돌도 많네. 귤이 정말 많아요. 서귀포 중산간으로 걸어다니는 올레길 하루 종일 다녀도 귤밭입니다. 진짜 귤이 많습니다. 그때서야 제주도 귤을 우리가 알게 되는 거예요. 서귀포에 이중섭 거처했던 거처가 있죠. 관광지를 만들어놨잖아요. 사실은 굉장히 슬픈 사건들입니다. 황소, 흰소, 그렇게 역동적인 뭔가 막 움직이는 그런 아주 작품을 남긴 화가지만 너무 가난했잖아요. 그러니까는 나중에 부인 일본으로 보내고 일본 사람이에요. 그래가지고 헤어져가지고 자기가 돈 좀 모으면은 편지밖에는 소통이 안 되는데 내가 가든지 오든지 해야 되는데 결국에 병나 죽었잖아요. 병나 죽었잖아. 그런데 그 작품 하나가 팔리기를 그렇게 애를 썼는데 안 팔리는 거야. 고흐도 마찬가지고요. 정말 유명했던 명작을 남긴 화가들은요. 거의 그림 그릴 종이가 없고 물감이 없어가지고 아주 고통을 받았던 사람들이에요. 그래가지고 이중섭이도 보면은 나중에는 그게 없으니까 담뱃갑에도 막 이렇게 그려놓은 게 있다 하더라고. 그것도 나중에는 돈이 됐어요. 나중에서 작가로서 그걸 인정받게 되니까. 근데 자기는 그게 안 돼가지고는 길거리에 병나 쓰러져 죽었다니까요. 이게 누군지도 몰랐어요. 행렬병자 취급돼가지고. 그렇게, 그러면은 그 작품을 남긴 사람들의 그 작품, 그게 그림이 됐던, 음악이 됐던, 혹은 문학이 됐든 간에, 시가 됐든 간에, 우리하고 똑같지 않죠? 우리처럼 먹고 자고 그냥 놀러 다니고 그렇게 하면은 그런 그림이 나옵니까? 안 나와. 황소, 흰소가 왜 유명하냐? 그림을 그렸는데. 거기에 그냥 소를 바라보면서요, 그림을 그리기 위해서 소를 뚫어지게 와서 얼마나 봤대. 그러니까 소도둑으로 몰려가지고. 그럴 정도로 자기의 저기에 집중하는 거예요. 그런 세계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대로, 기도대로 응답을 주시는데, 문 열어놓고 세상 소리 다 듣고, 뭐 세상에 재밌는 거 다 하고, 왔다 갔다 다 하고, 그런 식으로 김 빠져가지고 안 된다니까요. 하나님의 능력이 이렇게 나타날 수가 없어요. 비밀의 공장, 이 기적의 공장도 다 비밀이 있는 거예요. 그 비밀이 유지가 돼야 되고, 그 공장이 돌아가는 모든 것들이 보존이 돼야 돼. 냉동식품을 만들려면 냉동식품 만드는 환경이 보존이 돼야 되는 거고, 여기 아주 깨끗한 막, 그 반도체를 만드는 공장이면 미세먼지도 들어가면 안 되는 그런 것이 보존이 돼도 그런 거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어떻게 우리 가운데 보여질 것인가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정해놓은 장소와 시간과 방법과 그 기도와 말씀과 믿음의 행위,
그릇을 계속해서 붓는 거죠, 기름을. 기름을 계속 붓는 거예요. 의심하는 거 아니에요. 믿음으로 기름을 붓는 거예요. 한 그릇 채우고 또 붓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붓는 거예요. 그래서 그 결과가 나오는 거예요. 홍해바다가 육지처럼 갈라져서 건너갔다라고 하는데 홍해바다가 어떻게 갈라집니까? 지금 홍해바다 갈라지라니까 멀건 대낮에 1초 순간에 바다가 쫙 갈라져서 육지가 됩니까? 그렇게 안 해요. 하나님 하실 수 있지만 그렇게 안 해요. 모세가 밤새도록 손을 들어서 기도했어요. 손을 들어서 기도했어요. 손 아파요. 그렇지만 기도하는 손을 내릴 수가 없어요. 바람이 불어옵니다. 바람이 불어오면서 이 물이 점점 이렇게 밀려나가면서 그 육지가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밤새도록. 믿음과 기도의 역사가 밤새도록 지속이 될 때 모세의 손이 올라가서 밤새도록 그렇게 할 때 비로소 이제 아침에 육지가 드러나게 돼서 그 백성들이 건너가게 된 것이에요. 우리에게 이런 것이 있어야 돼요. 요행수를 바라거나 단순하게 마술을 바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요구하세요.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하세요. 하나님 기도대로 믿음대로 행동을 요구하세요. 그렇게 하는 거예요. 밤새도록 하라고 하면 밤새는 거고요.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는 대로 지속적으로 그것을 믿음으로 계속해서 행하는 거예요. 그때 주님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종교개혁의 시대는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시대입니다. 캐톨릭에서 깃발을 꼽든 여기 지금 개혁교회가 깃발을 꼽든 간에 굉장히 위태롭죠. 목숨 내걸고 종교개혁 운동을 하잖아요. 루터가 그랬거든요. 하루에 서너 시간을 기도 안 하면 그날은 패배하는 날이라고. 얼마나 시험이 많고 마귀 역사가 강한지 기도의 시간이 그만큼 확보되지 않으면 그날은 안 되는 날이라고. 하나님이 모자라는 게 아니라 우리의 기도가 모자라고 우리의 믿음이 모자라는데 우리 행동이 모자라는데 문 열어놓고 그냥 이렇게 멍하니 해가지고 김 다 빠지고 바람 다 빠지고 그렇게는 안 된다고 말입니다. 경건의 모양이 아니라 경건의 능력입니다. 스퍼전 목사님 런던 부흥할 때 교회가 크게 부흥해가지고 교회를 이제 건축하는데 6,000명 들어가서 예배 드릴 수 있는 예배당을 건축했대요. 사람들이 놀랬대요. 어떻게 6,000명? 그 다 채워졌다 이죠. 사람들이 비결을 물었어요. 어떤 게 있습니까? 그런데 막상 그 예배당에 보여줄 수 있는 것은 없고 지하실에 보일러실이 있는데 교회를 뜨끈뜨끈하게 하죠. 거기가 바로 은혜 또 부흥의 열기가 솟아나는 거예요. 400명의 중보기도 팀이 날마다 거기 기도하는 거예요. 중보기도 하는 거예요. 겉으로 드러나는 부흥의 역사는 배후에서 일어났던 기도와 믿음의 행함의 그런 역사들로 표현되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자리와 시간들을 확인해야 돼요. 우리도. 그리스도를 대망하는 구원자를 대망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근데 그 중에 보면 성경에 안나라고 하는 과부가 아기 예수님을 만나게 되거든요. 얼마를 기다렸나. 과부된 지 84년. 과부 전에는 모르겠고요. 한 15살이나 이렇게 조언을 했으니까요. 과부된 지 84년에 주야로 성전에 금식하여 기도하고 84년 했다니까요. 예수님을 직접 기다렸다가 본 사람들이 많지 않은데 그 중에 과부가 아기 예수를 할례 받으러 오는 성전에 오는 아기 예수를 봤는데 84년을 기다렸다고 한결같이 식사 2번 하잖아요. 주야로 아침과 저녁으로 2번 하는 식사도 걸르면서 금식하면서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가짜 과부들은 놀러 다닌다니까요. 세상에 막 그런 거 막 찾아다니는. 참 과부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여 하나님 섬기는 게 참 과부라. 그것이 결과로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우리 믿는 자들은 과부예요. 우리의 신랑은 예수님이에요. 교회는 과부천이에요.
우리 모두의 신랑은 예수님이에요. 남편이 있지만은 육신의 남편인 거예요. 진짜 의지하고 사랑하고 우리의 모든 것을 공급받아야 될 진짜 신랑은 예수님이에요. 이 세상은 과부천이에요. 세상에 질병으로 죽어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으며, 가난으로 죽어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으며, 전쟁으로 죽어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다 부족해가지고 남편 잃은 과부처럼, 그게 세상의 실상이에요.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가 계속해서 일어나야지 우리는 질병으로부터, 가난으로부터, 전쟁으로부터, 세상의 혼란과 위기로부터 벗어나면서 일용할 양식을 얻고 하루하루를 무사하게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런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려면 경건한 장소와 시간에서 하나님의 기적을 요청하는 경건한 무릎과 경건한 묵상과 경영한 일, 행위가 지금도 계속돼야 되는 겁니다. 교회가 그걸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믿는 사람들이 그거를 해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될까?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오랬죠. 우리가 은혜의 보좌를 만들어야 되잖아요. 왕이신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께서 지금 그릇을 다 부으라고 이제 빌려온 대로 그러면 채워주겠다고 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이 실천되어질 수 있는 공장을 지금 만들어서 그 공장을 유지 보존해가지고 가동을 시켜야 되겠죠. 아멘? 그게 바로 새벽에 기도하는 시간이고 금요일에 기도하는 시간이고 기도원에 올라가서 기도하는 시간이고 하나님을 찾아서 열망하는 시간들이에요. 그런 비밀스러운 시간들이 꽉 차고도 넘칠 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이루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한국을 잘 모르는 외국인들이 와가지고 한국말도 배우고 그런 거 보면 참 신기하더라고. 그런데 그 사람들 말하는 것 중에 보면 참 공감 안 되는 게 많이 있어요. 뭐가 기억남냐 했더니 홍대에 불타는 밤? 홍대에 불타는 밤 아직도 못 가봤고요. 앞으로도 갈 일도 없어요. 홍대 클럽하고 한강의 기적하고는 연관성이 없어요. 물론 우리가 열심히 일하니까 열심히 놀아야 되니까 젊은 사람이 나가서 새롭게 충전하고 그런 건 있을 수 있죠. 근데 그것이 우리의 모든 에너지의 근원이라고, 발산의 에너지의 근원의 발산지라고 그렇게 볼 수는 없어요. 어떻게 불타는 금요일이 불타는 밤이었는지를 교회에서 못 본 사람들이요. 교회들마다 금요일이 되면은 불탔습니다. 성령의 불이 타고요. 기도의 불이 타고요. 정말 기적의 잔을 채우기 위해서요. 부르짖는 행함으로 무릎 꿇고 하나님 은혜를 주세요. 하서 하는 거예요. 또 한 주간이 지나갔어요. 하나님 다시 은혜를 주세요. 새 그릇에다가 기름을 다시 부어주세요. 그렇게 채워나갔던 금요일, 정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던 금요일 기도의 자리, 은혜의 보좌가 있어서 그것이 모여서 1년이 되고 그것이 모여서 10년이 되고 그것이 모여가지고 한강에 기적을 이룬 거예요. 술 먹고 밤새고 춤추고 노래해가지고 한강에 기적이 일어납니까? 탕진이 나지. 그럴 리가 없어요. 우리는 지금 기도원이 어디 있는지도 모르고 기도원을 잘 안 갑니다. 근데 참 기도원이 뜨겁게 기도하고 할 때는요, 제가 80년대에 한월산 기도원이라고 거기 가면 막 기도하는 사람들 은혜도 많이 받고 그래서 방언도 받고 가봤어요, 저도. 근데 그 개인 숙소도 아니잖아요. 이렇게 막 단체로 마룻바닥에 누워서 자는, 그것도 안 되면은 집회실 그 큰 예배당에 아무렇게나 해가지고 쫙 세워 좀 자고. 그렇게 열악한데도 사람들이 빠글빠글 모였잖아. 근데 들은 말 중에 이런 게 있어요. 개 빼놓고는 다 방언 받는데 성령의 은사 중에 방언 이런 게 나와요. 고린도 교회에 보면.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다 방언 받을 필요가 있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게 은혜를 받고 나서 겉으로 나타나는 하나 중에 방언이 있으니까 그 기도원에 와서 이렇게 막 이렇게 기도하고 은혜 받는 사람들 방언 받는데 개 빼놓고는 다 받더라고. 사람 종류는 다 받더라 그래. 40년 전 얘기입니다. 개도 없을 때예요.
오해하지 마세요. 근데 지금 뭐냐? 하나님께 기도해서 사람이 방언을 해서 하나님 주시는 방언을 받았는데 지금은 우리 사람들이 개를 너무나 많이 사랑하고 개를 많이 키워가지고 전부 다 개하고만 방언하지 하나님하고 방언하는 사람은 찾아볼 수가 없어. 뭔 말인지 알았어요? 어떻게 말 안 되는 짐승하고 그렇게 말을 잘합니까? 얼마나 간절했으면, 얼마나 사랑을 할 사람이 없고 얼마나 외로웠으면 나하고 사랑하고 나하고 말하자 해가지고 끌어안고 하다 보니까 말 통했다니까. 날 사랑하신 하나님, 나를 도우신 하나님, 우리 집 비청산할 수 있도록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하고는 말을 안 해가지고 말이 안 타가지고는 말을 할 줄 몰라. 구할 줄도 몰라. 시대가 거꾸로 가잖아요. 시대가 거꾸로 가잖아요. 하나님 우리에게 진짜 과부된 마음으로 이 기적의 공장을 돌릴 수 있는 그런 경건한 능력을 우리에게 주세요. 경건한 능력을. 삼손이 사서로서 부름을 받았어요. 너에게 힘을 줄 테니까 얼마나 힘을 주느냐. 맨손으로 사자 입을 찢었다니까요. 그러면 사람이 줄 수 있는 힘 중에 최대치 아니에요? 맹수의 입을 찢었으니까. 나귀 턱뼈 하나로 칼도 아니잖아요. 휘두르니까 블레셋 사람 1000명을 다 쳐 죽였다니까요. 블레셋으로부터 구원하라 했어. 알겠습니다. 그랬는데 이 삼손이 딥나로 내려가서 블레셋 여자하고 결혼을 해요. 야, 왜 이렇게 여자들이 많은데 블레셋 여자 데리고 오냐 했더니 내 마음대로 해요. 가사에 원장 가가지고요. 기생의 집에 들어갔어요. 지금 말하면 원장 매춘입니다. 삼손이 그런 일도 했어요. 죽을 뻔했어. 드디어 들릴라에게 걸렸어요. 내가 당신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아세요? 당신의 비밀이 뭐예요? 이 비밀을 넘기면 돈 준다 했거든요. 그래서 삼손이 자기 비밀을 넘긴 거예요. 그 머리카락 쌍둑 잘라버리니까 나실인 구별된 사람, 하나님과 약속한 것을 지켜야 되는데 머리카락 자르지 말라고. 그래서 힘이 떠나잖아. 힘이 떠나잖아.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 거기서 멈춘 거예요. 두 눈이 뽑히고 연자맷돌을 돌리게 돼.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기적의 역사들이 왜 이게 가동이 안 되고 하느냐에 대해 문 열어놓고 한눈 팔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에 돌아가는 것에 대해서 민감하고 하나님께 집중해야 되는데 세상의 일에 막 집중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기운이 쭉쭉 빠지고 나중에는 하나님께부터 멀어지고 기적의 공장이 멈출 수밖에 없죠. 거기서 불량품이 쏟아져 나올 수밖에 없죠.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해서. 어마어마한 말이죠.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I can do. 모든 것을. 근데 이 말은 바울이 어디 있었냐면 로마 감옥에 갇혀 있어서 죄수로서 사슬에 묶여 있을 때 한 말이니까. 앞뒤가 안 맞아요, 이게. 묶여 있는 주제에, 죄수인 주제에 할 수 있는 게 뭔데? 아무것도 없는데. 그런데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근데 이 말의 핵심은 뭐냐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라고 하는 말은 연합, 신비로운 연합. 예수님과 내가 연합되어 있는 한에는 감옥도 문제가 안 되고 사슬에 묶인 것도 문제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실제 바울은 이 로마 감옥에서 빌립보 교회에다 편지를 쓰면서 설교 다 하고 있잖아요. 빌립보서를 통해서. 목회 다 하고 있잖아요. 기도 다 하고 있잖아요. 감옥에서 전도도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는 성교회가 와도 하고 안 와도 하고 그 나는 모든 환경에 적응해가지고 하나님의 능력이 그리스도의 능력이 지금도 계속해서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바울은 정말 위대한 발자취를 남긴 사도예요. 근데 바울의 그 비밀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 사탄의 가시라고 하는 치명적인 병을 앓고 있어요. 우리 같으면 이것 때문에 안 돼요. 이것 때문에 뭐든지 안 돼요. 치명적인 병이 있기 때문에. 간질?
간질 발작하면 모든 게 안 돼. 안질? 너무나 아파가지고 모든 일을 못해. 근데 그로 인해 가지고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에게 머문다 했거든요. 하나님의 능력이 한 번 왔다가 지나가면 번개불 지나가면요 담을 수 있는 게 없어요. 하나님의 능력이 지속적으로 돼야 되는 거예요. 지속적으로 되려면 담는 거거든요. 그릇에다가 계속해서 이렇게 연합이 돼 있는 거예요. 연합이. 그거를 계속해서 하라는 거예요. 한 번쯤 기도 안 해본 사람이 누구 있을까요? 다 했죠. 말씀의 은혜 한 번쯤 안 받아본 사람 있을까요? 다 하죠. 내가 주일도 지키고요. 예배도 드리고요. 이렇게 하고요. 열심히 살고요. 하잖아요. 그래서 그릇을 빌려가지고 기름을 붓는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오래 못 가요. 왜 그런가? 문 열어놓고 딴짓 하기 때문에 그래요. 한눈 팔기 때문에 그래요. 지속성이 있어야 돼요. 은혜의 더 깊은 곳으로 가야 돼요. 하나님의 능력이 더 깊은 곳으로 더 지속적으로 기름 한 병보다는 2병 만드는 게 어렵거든요. 2병보다는 3병 만드는 게 어려운 거예요. 하나님의 기적이 1병, 2병, 1그릇, 3그릇, 4그릇, 10그릇을 계속 채우는데 하나님의 능력에 다음이 없어요.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우리의 믿음이라고 하는 인격적인 요소를 가지고서 그렇게 하나님께 내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기적이 계속적으로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인격. 참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기다리는 그 기다림을 눈 떼지 않고 기다리는 거. 제 목욕실에 청소하다가 막 그래서 이렇게 동그란 그 로봇 청소기를 샀어요. 그래가지고는 나이가 좀 많잖아요. 그게 일 시킬 때 무선으로 핸드폰에다 해가지고 일 시키는 게 있잖아요, 기능이. 근데 뭐 방도 조그맣고 그냥 뭐 내가 가서 버튼 누르면 전체 청소 다 돌아다니면서 하니까 그거를 하다 보니 손으로 들고 왔다 갔다 할 때도 있고 뭐 근데 자꾸 에러가 나더라고. 그래 가가지고 자기가 충전을 계속 한 다음에 해야 되는데 오늘 가서 보면 방전돼 있고 터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한 2번 그러다가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이제 무선으로 이제 청소시키는 거 있죠. 핸드폰으로 어플 받은 걸로. 그걸로 시키니까 그다음부터 에러도 안 나고 말 너무 잘 듣더라고. 그러니까 얘는 기계야, 기계. 사람만 같지 않아. 사람만 같으면 얘야 들고 와서 여기다 앉혀놓고 여기 좀 청소했으면 좋겠다. 얘 못 알아들어. 완전히 프로그램 핸대로 해가지고는 전체 청소하면 전체 청소하다가 막 구석에 가서 막 갇힐 때도 있고. 그러니까 이제 구역으로 설정해가지고 방 조그마하니까 구역 한 2-3번 하면 청소 다 해. 그러니까는 구역 청소 끝났습니다. 이제 돌아갑니다. 뭐 가긴 어딜 가? 그럼 옆에다 갖다 놓고 또 눌리면 쪼로가 또 하고. 이거 완전 기계예요. 기계도 기계대로 시키는 요령이 있는데요. 그대로 안 시키면 얘가 오작동을 합니다. 하물며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 살아있는 우리들에게 너의 기도를 내가 응답하고 내가 말씀 약속한 대로 그대로 이룰 것이고 네가 지금 행동을 하고 있구나. 동네 가가지고 그릇을 빌려왔구나. 그리고 이제 믿음을 가지고서 기름을 붓기 시작하는구나. 한 그릇 채우고 나서 또 믿음을 가지고 또 2번째 그릇에 기름을 채우고 하나님 다 보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모든 것들이 우리 속에 이렇게 접촉이 돼야 되겠죠. 살아있는 신비한 연합의 관계를 계속적으로 유지하게 될 때 거기서 싹이 나게 되고 거기서 기적이 나타나게 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되는데 말로도 알 수 없는 마지막에 심히 창대한 결과들이 나타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3장 17절에 이렇게 하면 안 된다 그랬어요.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이 자랑하는 거잖아요, 부자. 이 부자는 라오디게아 교회를 두고 하는 말인데요. 라오디게아라고 하는 지역은 잘 사는 동네예요. 왜 잘 사느냐? 먹고 살 수 있는 산업이 있는데 첫 번째가 안약 굉장히 유명해요. 그 다음에는 모직, 양털 모직이 굉장히 유명해요. 특산품이에요. 이것 때문에 굉장히 돈이 많아요. 그래 이 교회가 부유한 의식에 젖어가지고 우리는 부자야. 부족한 것이 없어. 부여해 부족한 것이 없어라고 배부른 거예요. 등 따뜻하고. 근데 실상은 뭐냐? 곤고하고 가련하고 가난하고 눈 멀고 벌거벗었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이게 문 열어놓고 세상을 바라보면서 세상 좋네. 우리 집 왜 가난할까? 하면서도 그러는 거예요. 하면서도. 이거 기름 이거 하나 팔아가지고 뭐가 될까? 그리고 세상 바라보고 있는 거지. 그래서 너 눈 멀었다는 얘기는 뭐냐면 안약은 있지만은 너는 눈이 멀었어 아예. 벌거벗었다는 얘기는 뭐냐면 모직, 특산물, 옷감은 많지만 난 벌거벗은 사람이야. 하나님께서 보시고자 하는 거룩한 기적의 이 모든 요건들은 너는 아무것도 없는 거야. 라오디게아 교회. 이거 되면 안 된다 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범하면 안 돼요. 기름을 부으면서 오늘 기도하고 나서 내일 안 한다 그러면 그칠 수 있어요. 우리가 그 말씀을 묵상하는데 오늘 말씀을 묵상하고 안 하면은 우리 머릿속에서 우리의 마음속에서 하나님이 멀어져 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도 말씀 묵상하는 거예요. 가난하지? 그릇을 빌려다가 기름을 부어봐. 내가 채워줄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말씀을 오늘도 묵상하는 겁니다. 그리고 행동하는 거예요. 하나 채우고 두 번 채우고 이제는 믿음이 떨어지는 게 아니라 세 번째도 채우고 계속해서 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기도하고 계속해서 말씀 묵상하고 계속해서 행동하고 계속해서 일하고 그렇게 해서 문을 닫아놓고 하나님의 그 역사가 이루어지는 이 시간과 공간 속에서 우리가 오래도록 머무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우리의 믿음대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채우시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는 뭐라고요? 과부요. 부족한 것이 많은 사람이에요. 교회는 뭐예요? 과부천이에요. 다 하나님 앞에 부족한 거예요. 하나님은 창조자예요. 우리는 피조물이에요. 강간하면 70이고 80인데 바람 한번 불면 날아가고 병 한번 나면 주저앉아가지고 못 일어날 수도 있고 그런 거예요. 이 세상의 거대한 지구촌은요 과부촌입니다. 내 살고 싶은 대로 다 살고 내 먹고 싶은 대로 다 먹고 내 하고 싶은 대로 다 즐기면서 살아가는 사람은 없고 그런 시대는 없었어. 전쟁이 오고 기근이 오고 환란이 오고 그런 가운데서 우리가 이렇게 온전하게 보호를 받으려면 하나님께서 문 닫아라. 나에게 집중해. 내가 공급할게. 하나님께서 이 땅을 그렇게 거룩한 축복으로 채워주셔야지 비로소 돌아갈 수 있는 세상이고 특별히 교회는 그런 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는데 끝까지 기도하고 말씀 묵상하고 행동하는데 문 닫아놓고 이 비밀이 새나가지 않도록 세상과 섞이지 않도록 왜 하나님의 도우심과 기적을 바라면서 세상 사람들하고 동업해가지고 세상 사람들하고 자꾸 섞입니까? 그렇게 하면 하나님 역사는 식어지게 되는 거고 하나님 역사는 거기서 중단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고 나를 사랑하는 자가 나의 사랑을 입을 줄로 믿습니다. 과부가 부끄러운 게 아니라 과부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게 부끄러운 거예요. 과부라 하더라도 하나님의 기적을 보면서 살아가는 사람은 참 과부고 그런 사람은 정말로 복이 있는 사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힘껏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의지하고 열심히 기름 부어가지고 주님의 모든 약속이 채워질 때까지 하나님 앞에 경건한 무릎으로 경건한 능력으로 그 은혜를 체험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과 같이 이 선지자의 제자의 과부의 집에 기름 한 그릇밖에 없었지만은 문 닫고 빌린 그릇마다 기름을 부었더니 다 차고도 넘쳤다고 하는 하나님의 이 기적의 비밀 시작이 되었고 계속되고 있는데 우리도 이러한 비밀을 맛보기 원하고 이러한 기적을 체험하기를 원하고 이러한 기적들이 그치지 않기 원하고 교회가 하나님의 기적들로 차고도 넘칠 수 있도록 간구하고 찾는 자들에게 하나님 꼭 응답으로 만나주시기 원합니다.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